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를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사무엘 가정을 먼저 소개하면서 내용을 소개해 갑니다. 이 사무엘상은 크게 이제 사무엘의 이러한 통치 시대와 또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울 왕의 등극과 또 거기에 이제 중요한 또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소개되어지는 이렇게 사무엘, 사울, 또 다윗 이 세 인물이 아주 중심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상하는 바로 다윗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언약으로 소개되었던 것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는 더 확대돼서 다윗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준다라는 이런 형태로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왕국 언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그 왕국은 장차 올 메시아의 그러한 등장과 메시아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모형적 그러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의 이 등장을 왜 제일 먼저 소개하느냐면 이제 이러한 내용은 마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사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그 가정을 소개하고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아주 특별한 그 모습을 먼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아주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이가 낳는 그 과정이 기적처럼 이렇게 아주 놀랍게 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것처럼 바로 구약의 선지자 중 또 가장 큰 자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고 또 예수님을 또 예언해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해주는 귀한 이러한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걸 보지 못하고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예언해 줬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 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신저 역할로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독특한 또 그 선지자로서의 위치와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강력하게 외치고 소개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중요하게 복음서가 소개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이제 이러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마치 사무엘과 다윗의 구약의 이 관계랑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의 그 출생의 모습에서도 결국 그의 엄마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었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임신의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사무엘이 특별하게 또 출생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무엘이 결국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러한 소명을 다윗에게 또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장차 다윗을 준비하는,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부모님 가정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사무엘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특별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사무엘은 구약에서 가장 또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제 구약의 가장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쓰여졌던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 왕국을 또 소개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바로 이러한 특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러한 표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도 하나님이 임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이 사무엘의 출생은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또 그 섭리의 준비 속에서 발생한 그러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임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곧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제사장으로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또 그 시대에 이제 한나와 또 이렇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대상 6장의 2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부모님이 엘가나가 레이 지파의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사장 이러한 레인 지파의 이러한 가문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내를 두었더라 이러면서 한나와 분인나, 그러니까 벌써 아내를 둘을 두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지금은 이제 사사기 시대가 연속되어지고 있는 그 사사기 시대의 아주 그 부패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가 팽배한 그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 엘가나의 이 집안도
그 사사기 시대의 그러한 부패와 또 이러한 죄악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을 2명씩이나 두고 결국 그 부인들이 자녀에 대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가정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아주 심한 또 질투와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 고백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서원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집사님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의 자녀를 목회자로 또 신학교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서원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임시적인 그런 구약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서원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려면 그 개인의 또 자원함과 또 그 소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되는 일을 부모가 그렇게 서원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식이 해야 되고 이러한 그 관계는 아닙니다. 한나가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 방식은 우리가 앞서서도 사사기에서도 본 것처럼 사무엘의 이러한 출생에 대한 독특한 그 헌신은 나실인 서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칼을 대지 말고 시체에 부정한 그런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아주 중요한 나실인 서원이 있습니다. 그 각 개인 가정마다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서원에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러한 다짐과 또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실인으로 구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에는 임시적인 그런 의식법 형태로 이런 나실인 규정이 제사법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의 이 기도는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그러한 일들을 돕는 그러한 성전 봉사자로서의 그러한 또 나실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난임 부부들이 이러한 서원을 함부로 이렇게 막 따라해서도 안 되고 또 목회자로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 보게 되면 맹세와 서원이 있고 그 맹세와 서원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이다라는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상식적 규범과 도덕적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내가 서원하고 이러면 도둑질을 하겠다고 서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도덕적 상식적 규범 아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적인 십계명의 규범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나의 이러한 그 서원은 특별한 그러한 바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선지자로서의 등장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사무엘을 특별한 나실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서원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나가 자신의 그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질투와 시기를 보내면서 또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내
애가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엘리는 이제 이러한 한나의 진심 어린 기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그 성도의 기도하는 부분들을 핀잔을 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호통을 치는 이렇게 또 어리석은 또 엘리의 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의 이러한 경건성과 또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가서는 그의 자녀들까지 그 집안 전체가 엘리의 집안 전체가 징계를 받는 이제 이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또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또 이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7절에 보게 되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위로하고 또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제사의 이러한 특별한 모습을 봅니다. 마치 목회자가 이런 표현들을 이런 제사의 예배법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잘 이것을 살려서 성도들이 회개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도들이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목회의 사제 기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목회자가 당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제 기도라는 선언을 하면서 칼빈의 그 예식서에도 보게 되면 목회의 사제 선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그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는 이러한 예배적 그러한 아주 놀라운 방편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예배 순서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구약의 이러한 제사법에서도 성도들이 제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너의 기도와 너의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면 그 성도들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제사장이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니까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예배의 그 효과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신약적 예배 형태로 목회자의 설교, 기도,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또 믿음에 대한 또 그런 하나님의 또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목회자의 선포와 가르침들을 또 소망으로 이렇게 담는 이러한 예배적 방편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은 목사와 또 성도들의 또 그런 예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용서와 위로의 확신과 권면을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또 그러한 예배적 은혜가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엘가나와 동침함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가 아이를 갖고 임신을 하고 이런 모든 새로운 생명의 또 이런 출생과 임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몸과 이러한 또 육체는 부모의 또 이러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그 육체와 결합하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론에서 창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모로부터 육체를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수정체라고 하는 육체가 결합이 될 때, 그러면 영혼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정자와 난자의 영혼이 반반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각각의 생명이 수정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육체와 결합하여 한 생명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신의 모든 출생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난임 부부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또 그러한 임신의 모든 이런 과정들을 또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또 가난한 자 부자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섭리 계획 속에서 목적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찮게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한나는 그 사무엘을 성전 봉사하는 자로서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실인 서원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젖을 먹는 동안만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 아이를 성전 봉사자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남편에게도 이렇게 허락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 와서도 자기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대로 약속했던 그 서원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실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했던 대로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 사무엘의 이러한 출생의 이러한 또 서원과 이런 과정들은 아주 특별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그러한 서원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 기도에 있어서 서원의 또 그러한 또 내용 정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의 이러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서원한 것은 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반드시 실천해야만이 또 그 열매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는 서원을 하지만 정작 그 열매가 성취되어졌을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배 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질병, 신방 부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가지 재난을 통해서 그 서원한 것들을 실천하도록 그런 고난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찾아가서 그 성도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들이 확인된다라면 그거를 잘 실천하도록 그렇게 권면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권면해 주라는 또 이런 우리 예배 모범의 또 신방의 그러한 그 목회자의 신방의 내용 중에 질병의 이러한 그 고통을 겪는 자들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는지 또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의 임신을 막으시고 아주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하시는 이러한 또 임신과 출생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선지자로서 위대하게 쓰여질 것이고 특별히 다윗을 세우고 다윗 왕국을 소개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신약의 세례요한처럼 구약의 다윗 왕국을 준비하고 세워가는 위대한 또 그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은 이제 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